지금은 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 코미디언 중에 이 김형곤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정치 이 풍자 개그로서 굉장히 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까지 출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에 그가 실패를 하게 되고 2달 만에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이 사업도 모두 실패하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TV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30kg의 몸무게를 뺐는 거예요. 그 몸무게를 뺀 동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포기할 때 절대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유통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음식이 유통기한이 있죠. 모든 제품에도 보면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하는 그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통기한을 만들어요. 그것도 아주 짧게 만들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재료들을 구입해 놓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전에 사용하지 않아서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네. 우리 저 집에는 우리 집사님이 음식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주의예요. 그 음식 재료를 버리는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고 잘 계산해서 사용하는데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 집에 가서 냉장고를 보시면 버릴 것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만나의 유통기간은 얼마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루 걷어서 하루 먹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런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나가서 저 마당에 만약에 돈이 1,000원짜리가 하나 있다. 그리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오늘은 1,000원짜리만 가져가라. 여러분, 1,000원짜리만 가져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거둬서 가라 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의 본성 때문에 며칠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먹는 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삶이 계속해서 그 만나는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으로만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이는 물처럼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의 앱이 참 많습니다. 그 앱 중에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몇 번 사용했지만 좀 깨끗한 물건이 있으면 이것을 아주 싼 값에 이 당근 마켓이라는 중고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유익하느냐면요, 판매자는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이제 그렇게 손이 가지 않는 물건을 싼 값이라도 팔아서 좋은 거예요. 구매자는 내가 원했던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요 1,000만 명 이상이 이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거래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나누지 않고 계속 내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 은혜는 얼마 가지 않은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고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것을 나누는 순간 내가 변화가 돼요. 내 삶에 내 안에 뭔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기 위해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되찾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사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면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내 외면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과 외면의 일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면과 외면이 불일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서로 분리되고 따로 놀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색깔의 변화가 아니에요. 빛으로 인해서 너무 밝아져서 아무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빨아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음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형은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변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물론 그의 걸음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만납니까? 예수님의 빛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빛을 보고 완전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외적인 증거로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되신 그 모습에서 인사이드 아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만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이 코로나 전에 아마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국내든 국외든 여행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때 관광지에 가보면 정말 좋은 경치, 아름답고 그 화려한 곳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치가 좋고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여기서 정말 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경치가 좋고 화려한 곳에 살면 거기에 산다고 하지만 평생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고향이 거제도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제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과 바다, 산, 이런 곳이 어디 있냐,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니도 한번 살아봐라. 좋은지 니가 한번 살아봐라.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우리가 평생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환경에, 조건에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에 담겨있는 그 뜻과 메시지를 이야기보다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 현상에서 그냥 살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내가 내면이 변화되면 반드시 외적인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주를 선언합니다. 그때 달라지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주량이 소주가 80병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소주를요 앉는 자리에서 80병을 마십니다. 마셔보셨나요? 안 마셨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금주를 선언합니다. 금주를 선언하는데 술자리에 앉아 있어요. 손이 어떨까요?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왜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참아내요. 그런데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안에 외적인 이 증거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된 외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요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업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된 외적인 증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언어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살은 40보에서 50보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휩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쏜 화살과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내뱉는 말입니다. 일단 쏜 화살은요 멈출 수가 없죠. 이미 놓친 기회를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다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걸을 수 없다면서 항변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어디에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좀 언어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시나요? 우리의 언어가 과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하시나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상하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언어가요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혀는요 뼈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작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람을 찌르면요 심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문화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말 속에는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의 문화는 거짓의 언어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문화에 따라 내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생활하는 패턴이 만약에 잘못된 패턴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언어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럼 우리는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No thank you랍니다. No thank you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싫어도 일단은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면요, 나는 물론이요, 내 주위와 공동체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 언어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언어가 우리에게서 싹 사라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싹 사라져야 되고 미워 언어가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언어는, 자 다시, 불평하는 언어는 싹, 부정적인 언어는, 미워하는 언어는 싹싹싹 잘라버려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을 끝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까지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운동을 해야 한다면 그는 살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마르셀 트라우스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철저하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